응감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째 슬라이드 본 말씀 읽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에서 3절입니다. 음, 시편 133편 1에서 3절입니다. 다윗의 상승의 노래. 보라, 형제들이 또한 함께 거주함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 그 머리 위에서 그 턱수염, 아론의 턱수염 위로 흘러내리며 그의 예복의 가장자리 위로 흘러내리는 그 좋은 기름 같도다.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헤르몬의 이슬 같으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복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을 명령하셨도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어, 계속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60년에 출판한 Self-Contradictions of the Bible, 즉 성경의 자가 당착들이란 책에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사인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순 시리즈를 같이 살펴보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며 믿음이 더욱 성장함을 영혼 깊숙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버월 책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직접 번역해서 읽거나 인터넷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해서 읽어보며 문제를 미리 풀어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벌의 그 12번째 자가당착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느냐, 그 복을 사람들로부터 유보하여 못 받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음,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끝. 음, 야, 다음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중 어떤 자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것을 단순히 주시고 비난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구해야 하니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리라. 다음이 누가복음 11장 10절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모순이라고 제기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을 유보하시며 사람들로부터 못 받게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들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들에 의해 보지 못하고 마음에 의해 이해하지 못하여 돌아와서 그들을 내가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문자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니 그들에게 호의가 없게 하여 그들을 헤렘으로 만들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가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저기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음,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이사야 63장 16에서 17절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랐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나 당신은 여호와이시니 우리의 아버지시요 영원부터 당신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시니이다. 왜 여호와여 당신의 길들로부터 우리를 당신께서 빗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당신을 경외함에서 완고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노예들 당신의 상속의 부족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어, 까지죠. 방금 읽은 성경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때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못 받도록 방해하시나요? 라는 버가 제기했던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가 성경을 보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가 복, blessing, 우리나라 말로는 복이나 축복을 듣다 복, blessing이라고 그래요. 축복에는 복을 빔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 소위 blessing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참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제 십자가 보면 익숙한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지 세상적인 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것이 복이라고 잘못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복이 무엇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직 성경을 원칙해서 성경 말씀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뭔지를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이미 공부했었는데, 다시, 133편, 1에서 3절입니다. 다윗의 상승의 노래, 보라. 형제들이 또한 함께 거주함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 그 머리 위에서 그 턱수염, 아론의 턱수염 위로 흘러내리며 그의 예보고 가장자리 위로 흘러내리는 그 좋은 기름 같도다.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her몬의 이슬 같으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복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을 명령하셨도다. 아, 이 시편은 언뜻 듣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역사들이 통역해 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시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당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을 의미하며 장차 하늘뜨로 왕국에서 받아들인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 곧 형제들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같이 사는 것을 아론의 턱수염에서 에버구 가장자리로 흘러내리는 기름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기름, 그 히브리어는 쉐맨으로 보통 올리브유를 의미하나 septuagint를 보니까 거기서는 이 단어를 미론, 곧 향유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론?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들과 더불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제가 축자적으로 정관사 하를 살려 번역했듯이 그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리고 그 턱수염은 예수님의 턱수염을 그 좋은 기름은 곧 성령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론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역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증언임을 이미 확실하죠. 아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관사가 들어간 단어는 예수님, 곧 하나님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이미 배웠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정관사를 잘 살려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 머리와 그 턱수염과 그 기름 및 그 복으로 정관사 그가 많이 등장합니다. 모두 예수님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중 이슬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기름과 이슬, 곧 성령님과 은혜에도 비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한 하늘뜨로 왕국에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삶 자체가 성령님 자체요, 은혜 자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맏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으로 변하여 예수님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사는 것이요, 은혜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복을 명확히 정해 줍니다. 베라하, 곧 복, 특히 제가 정관사를 살려 그 복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영혼까지 이르는 생명, 곧 영생이라고 분명히 정해 줍니다. 여기서 생명의 히브리어는 하임, 인데 현대어 히브리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 자신이 그 길이요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바로 이 동일한 단어 하임을 이용해서 번역해서 아니 하 데레흐 베하 에멧 베하 힘이라고 원문 그대로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영생의 정의는 그냥 영원토록 영원까지 이르도록 오래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형벌받는 이들도 영원까지 이르도록 오래오래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지옥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예수님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에 이르도록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곧 그분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거부하여 지옥에 간 이들은 영원에 이르도록 죽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을 가지며 넘치도록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영생은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이 분명히 증언하듯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 곧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이르도록 산다라든지 생명을 가지며 넘치도록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된다, 혹은 예수님으로 산다, 이런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삶을 소망하며 성경 말씀을 사모합시다. 현재로 복이란 것이 세상의 복과 비교도 되지 않는 초월적이며 놀랍고 신비한 것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소망하며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이 복은 복 자체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7, 18절입니다. 모든 좋은 증여와 모든 완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들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단 하나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일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하셨느니라. 여기서 야고보서가 증언하듯 모든 좋은 증여와 모든 완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입니다. 즉 보고 실체인 영생을 비롯한 지혜나 성령님의 은사 등을 포함해서 모든 좋은 증여와 모든 완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즉 빛들 아버지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된 복, 곧 영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후히 주시겠다고 방금 읽은 야고보서와 누가복음 등을 비롯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마음을 죄로 인해 완악하며 굳게 하여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복, 곧 영생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 곧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셨죠. 그래서 뭐 진리는 하나 토한다는 등 뭐 어쩌고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눈을 멀게 하며 마음을 돌처럼 만들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 돌들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돌처럼.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회방하며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굳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실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나요? 물을 거부하며 어떻게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냐고요. 그래서 버가 모순이라고 제기한 요한복음과 여호수아 및 이사야 말씀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 곧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아니면 그들의 죄로 인해 마음을 굳게 하며 완고하고 무디게 하여 곧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 곧 쾌렘이 되어 멸망하도록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면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빛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사야 63장 17절 오해 여호와여 당신의 길들로부터 우리를 당신께서 빗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당신을 경외하면서 완고하게 하시나이까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 곧 교회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왜 빗나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경외하면서 완고하게 하셨죠? 이 사건은 구약 시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복 자체이며 영생 자신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쫓아 살며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절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참으로 기뻐함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향하여 탄원함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그들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이 갖고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세우려 구하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마지막이시니라. 아, 이해되세요? 이건 우리 공부한 적이 있죠.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여 유대교에 속한 종교인들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죠. 모든 종교인들이 갖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결국 하나님의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진리를 모릅니다. 둘째, 따라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 아래 복종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처분시켜 버리고 자신의 의를 하늘로 지켜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려 들지요. 소위 하나님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나며 일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성경 읽고 불이 돋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일주일에 3번씩 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며 자신의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못 알고 있는 소위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 어찌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지막이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시작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 율법을 깨서 죽음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시어 율법을 마무리 지어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헬라어는 텔로스인데 이것은 동사 텔레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래한 게 아니라 뭐 같은 네, 같은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텔레오, 같은 부류라고 해야 되나? 같은,
그러니까 아무튼 텔레오는 첫째 to complete an activity or a process로 finish, complete 즉 활동이나 과정을 완료하다, 곧 끝내다 혹은 마무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둘째는 to carry out an obligation or demand로 즉 accomplish나 fulfill 즉 아니면 의무나 요구를 이행하다 그 뜻으로 간략히 이루다, 성취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떤 서로 어원이 어디서 유래고 그게 말씀 못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어떤 단어가 어디서 유래하고 그게 성경에 쓰는 단어는 그렇게 못 쓴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모두 동시에 이루어내셨죠. 첫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하심으로 율법을 끝내버리셨습니다. 또한 둘째, 율법의 의무와 요구를 이행하심으로 율법을 끝마무리 지어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지막이란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서 복이요 영생이시며 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곧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덤벼들어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구절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복, 곧 영생은 그 복이죠. 정확히 말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그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지 못하여 결국 죄가 그들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게 하며 눈을 어둡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확히 이해되지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오직 예수님만 구하기 바랍니다. 벌가 13번째로 제기한 자가당착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 의해 발견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의해 발견되신다라는 슬라이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예, 음, 처음이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너희가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발견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 자신은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음, 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으신다. 잠언 1장 28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지 않을 것이라. 그들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나 그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어, 버가 일부러 그랬는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잠언 1장의 앞뒤 구절들을 다 빼놓고 달랑 잠언 1장 28절을 들이대며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의해 발견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구절이라며 성경 구절들끼리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쏙 빼놓고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컨텍스트, 즉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포함한 잠언 앞뒤 문맥을 살펴봅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언 1장 20에서 33절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음, 이걸 엉뚱하게 세상 지혜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깝게도 눈먼 사람들 그렇게 그거밖에 안 보이는. 지혜가 밖에서 소리치며 거리들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내도다. 소란한 거리들의 머리에서 그녀가 부르며 대문들의 입구들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그녀가 말씀하며 이르기를 언제까지 단순한 자들은 단순함을 사랑할 것이며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조롱을 주고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할 것이냐. 나의 책망에 의해 너희는 회개하라. 보라, 너희에게 나의 영을 내가 쏟아야 하며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해야 하노라. 내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거부했고 내 손을 내가 폈으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노라. 모든 내 권고를 너희가 무시했으며 내 책망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노라. 내 자신도 너희 재난에 대해 웃을 것이요 너희 두려움이 올 때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재처럼 올 때 그리고 너희 재난이 폭풍처럼 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 위에 올 때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지 않을 것이라. 그들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나 그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지식을 그들이 미워했고 여호와 경외를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 권고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든 내 책망을 그들이 조소했노라. 그래서 그들의 기르 열매로부터 그들이 먹을 것이요 그들의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물리게 되리라. 단순한 자들의 되돌아감이 그들을 죽일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안락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나에게 듣는 자는 안전에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하게 되리라. 이해되십니까? 어, 방금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좀 이해되죠. 십자가 복음에 익숙하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흐못, 흐못신 wisdom은 여성 복수 명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노예들을 통해 지금은 그 노예 중 하나인 저 입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다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책망에 의해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4년 가까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구독자 수가 고작 34명이요. 듣는 사람은 20명을 넘기기 힘듭니다. 제 목소리를 예수님의 목소리로 듣는 귀가 전혀 없고 다른 복음에 더 구미가 당기기 때문이죠. 창녀의 다른 복음에 심하게 취한 상태입니다. 내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거부했고 라는 말씀이 이해되세요? 너희가 거부한 이유는 부르는 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창녀가 불렀으면 얼씨구나 하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속한 인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죠. 내 손을 내가 폈으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노라. 모든 내 권고를 너희가 무시했으며 내 책망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노라. 라는 말씀을 번역하며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복음을 저는 십자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신하며 그분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제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비디오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하거나 좋아요, 싫어요 하는 기능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간이 감히 어쩌고 저쩌고 논평하거나 좋아요 혹은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두려운 일이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도 십자가 복음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하니 십자가 복음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복음을 추종하며 십자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멸시천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신도 너희 재난에 대해 웃을 것이요. 너희 두려움이 올 때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재처럼 올 때, 그리고 너희 재난이 폭풍처럼 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 위에 올 때,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지 않을 것이라. 그들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나 그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입니다. 뭘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한 말씀이 있지요. 십자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환난 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식을 그들이 미워했고 여호와 경외를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 권고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든 내 책망을 그들이 조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란 십자가에 관한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현실로 닥치지 않도록 여러분만이라도 십자가 복음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랑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벌처럼 창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의 거짓에 미혹되지 마세요. 벌가 14번째 자가당착이라고 착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느냐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시느냐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신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께서는 전쟁의 남자이시니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시라. 그리고 이사야 51장 15절. 그리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바다를 어지럽히니 그의 파도들이 사나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니라. 어, 다음 슬라이드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평화를 사랑하신다. 음, 로마서 15장 33절. 그럼 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들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분께서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평안의 하나님이시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그런 것과 같으니라. 종교가 가장 혼동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평화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누가복음 2장 13에 14절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 음, 이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자 홀연히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은 곳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안에서는 땅 위에 평안이라. 여기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등 일부 영역본들이 이것을 셋으로 나누는 잘못을 범함으로 오역을 했습니다. 후반부는 제가 번역했듯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문장 전체, 아니면 이 구절 전체는 두 부분에 있고 후반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요. 하나. 기뻐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땅 위에 평안이라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평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우레네로서 이 단어를 외우고 계세요. 이 단어 중요해요. 에우레네로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a state of concord, 즉 화합의 상태로 간략히 peace, 즉 평화나 harmony, 즉 조화로 번역될 수 있는데 둘 이상의 집단 차원에서 쓸 수 있으며 종교에서 외치는 소위 그 평화 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 렌의 둘째 뜻은 a state of well-being으로 편안한 상태라는 뜻인데 간략히 peace, 곧 평안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같이 peace죠. 하지만 하나는 평화, 하나는 평화.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이 아니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쉽게 말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peace라는 한 영단어로 번역될 수 있으나 한글로는 평화로 복수해 에 적용하거나 평안으로 단수에 적용되는 단어로 구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영혼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안에서는 땅 위에 평안이라고 할 때 이 평안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임하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임합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절대 있을 수 없고 설령 잠깐 있다가 금방 깨져버립니다. 참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들은 다들 평화, 평화 부르짖지만 그것은 입에 발린 가짜 평화입니다. 욕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게 가능케 합니까, 욕심이? 하지만 개인에게 찾아오는 평안은 지속하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 곧 위로부터 남을 통해서만 개인에게 찾아옵니다. 성령님으로 찾아오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가져오시는 것이죠.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5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옆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것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대변자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저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 자신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남겨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이 요동치게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만찬 후 제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대변자 성령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준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불안과 공포에 질려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도 모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서 떨며 병아리처럼 덜덜덜 떨고 있었죠. 평안이 없었다고요, 그들한테. 그들이 완전히 변하여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도하게 된 것은 성령님을 받은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사고방식이 평안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근심, 걱정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하고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근심, 걱정, 불안의 뿌리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잠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쫙 맡기면 잠이 솔솔 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잠 못 자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그분께 한번 맡겨 보십시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면 평안의 하나님, 곧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 복음만 들으세요. 다음 복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이요. 땅 위에 평화를 던지러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말지니 평화를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던지러 내가 왔노라.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에이레네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 에이레나하고 달라요.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분쟁과 불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며 변개하여 받아들이는 자연인들끼리의 분쟁입니다. 육신의 그 분쟁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가 뭐 항상 보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각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전쟁의 남자, 곧 전쟁의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쳐 부수고 발 아래 무릎 꿇으실 때까지 그분은 싸우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싸우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무기로 말이죠.
한 사람, 네, 두 사람 이상의 그 평화는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천국, 하늘들의 왕국. 버가 15번째 자가당착으로 오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고 무자비하시며 파괴적이시고 선하우신 것처럼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며 선하시고 올바르시며 사랑 자체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죠. 자연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모순되며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91강 그들을 여호와께 바쳐 남녀와 아이와 젖먹이를 죽이라 편과 제 162 및 163강 하나님의 사랑과 불못의 심판 편을 통해 명쾌히 풀어드렸으니 그 설교를 빠짐없이 들어보세요. 아, 다른 선교를 통해서도 뭐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버가 16번째 자가당착으로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노는 혹독하며 오래 지속하느냐? 그분께서는 화를 더디 내시며 누가 잠깐 지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몇 하나님의 노는 혹독하며 오래 지속한다. 민수기 3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탔으며 그들을 광야 안에서 여호와의 눈들 안에 그 악을 행한 모든 그 세대가 끝나기까지 40년 동안 그분께서 방황하게 하셨느니라. 민수기 25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부차가였고 여호와의 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타올랐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으니 그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취하고 그들을 태양에 대하여 여호와께 사지를 깨뜨려 전시하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노의 타오름이 이스라엘로부터 가라앉아야 한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17장 4절이죠. 그리고 바로 내 안에 너에게 내가 주었던 내 상속을 내가 가게 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도록 내가 만들리니 내 노안에서 그것이 영원히 불타도록 내가 불을 붙였기 때문이라.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음, 음, 하나님께서는 화를 더디내시며 노가 잠깐 추소간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하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많으시도다. 그다음에 시편 30편 6절. 그분의 노 안에 있는 것은 잠깐이나 그분의 호의 안에 있는 것은 생명 동안이라. 저녁에 슬피 울무로 밤을 새울 것이나 아침에 기뻐함이 있으리라. 벌을 비롯한 자연인들이 혼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과 훈육입니다. 전자는 아말렉 족속으로 비유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것이요. 후자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그분의 사랑은 물론 자비도 은혜도 거부하며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곧 용서를 거부하며 죄를 덮어줄 자비도 은혜도 거부해버렸으므로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고 공정하게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불 속에서 영원히 치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의로우시며 영원히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며 훈육해 가십니다. 그 죄가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분의 노, 곧 징계가 오래 지속하지 않습니다. 일상 살 동안 잠깐이죠. 이 둘을 혼동하면
벌와 같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가당착에 빠지실 리 만무하지요. 다음 벌가 17번째 성경어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한 것을 한번 볼까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하나님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거룩한 날들을 명하시고 승인하시며 기뻐하신다. 아민, 예, 예. 출애굽기 29장 36절 보면 그리고 속죄제의 수소를 매일 속죄를 위해 너는 바칠 것이요. 그리고 그것 위에서 너를 위해 속죄할 때 번제단을 위해 너는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에 기름 부을지니라.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23장 27절 정령 이 일곱째 달의 10일에 속죄일이 있으니 그날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을 것이요 너희의 영혼들을 너희가 겸손히 낮출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너희는 가져올지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18절 그리고 그 순양 전부를 번제단 위에서 태워 너는 연기를 피워야 할지니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이며 진정하는 냄새라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니라. 다음이 레위기 1장 9절. 그리고 그것의 내장과 그것의 다리들을 물에 그는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모두를 태워 연기를 피워 번제로 진정하는 냄새의 화제로 여호와께 바칠지니라. 다음이 이것과 모순이 된다고 주장하는 구절들이 있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풀고 계시죠?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듣고 익숙한 사람들 그냥 보면서 쭉쭉쭉 보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제가 헛되이 정하지 않았다면.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거룩한 날들을 승인하지 않으시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에레미야 7장 22절 그들을 이집트 왕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와 희생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의 아버지들에게 내가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명령하지 않았으나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6장 20절 무슨 목적으로 시바로부터 유향이 내게 오며 먼 땅에서 그 좋은 갈대가 오는가 너희 제물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너희 희생 예물들은 나에게 기쁘지 않노라. 다음에 시편 50편 13절 14절입니다. 숫소들의 살을 내가 먹을 것이며 순념스러운 피를 내가 마실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희생 제물을 바치며 지존자에게 내 소원들을 너는 갚으라. 그 다음이 이사야서 1장 11에서 13절입니다. 왜 나에게 많은 너희의 희생 제물들을 가져오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것들의 기름에 내가 물렸노라. 그리고 숫소들과 순양들과 순념소들의 피를 내가 원하지 않노라. 내 면전에 나타나려고 너희가 올 때에 너희 손으로부터 이것 곧 내 뜰을 짓밟는 것을 구했느냐? 공허의 재물을 너희는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나에게 역겨움이라.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소집을 내가 참을 수 없으니 불공정과 거룩한 모임이라. 아, 뭐가 방금 읽은 말씀들을 서로 모순이라고 보는 이유는 제사나 구약의 날들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제사와 절기를 거부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사를 구하신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희생 제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여러 가지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비롯한 날들도 그림자로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하지만 율법은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 본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 사명을 완수하고 역할을 끝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5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희생과 제사를 당신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고 저에게 한 몸을 당신께서 준비하셨으니 번제와 죄에 관한 제사를 당신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했으니 보소서 책의 두루마리에 저에게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오 하나님 당신의 원함을 행하려고 제가 왔나이다. 위에서 이르시기를 희생제물들과 제물들과 번제물들과 죄에 관한 제물들을 당신께서 원하시지도 기뻐하시도 않으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치는 것들이니라.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보소서 당신의 원함을 행하려고 제가 왔나이다.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니 이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원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단번에 바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느니라. 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거룩한 날들을 승인하시지 않으시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며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 제사와 제물과 절기를 거부하신 이유는 비단 제사와 제물과 절기가 그림자라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라기 1장 8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희생 제물을 위해 눈먼 것을 내가 가져온다면 악이 없겠느냐? 그리고 만일 저는 것과 약한 것을 내가 가져온다면 악이 없겠느냐? 부디 내 총독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혹은 내 얼굴을 그가 들어 올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부디 탄원하라. 이것이 너희 손으로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얼굴을 그가 들어 올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한 너희 중 누가 있는가? 그래서 문들을 그가 닫을 것이며 따라서 내 번제단으로부터 공연히 너희가 불을 붙이지 않게 되리라. 너희 안에 내가 기쁨을 갖고 있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한 너희 손으로부터 바친 제물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음, 쉽게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바치는 재물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뿐인데 그들은 도대체 저희가 아무리 봐도 재물들은 눈도 멀쩡하고 절지도 않으며 병들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항변을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절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눈먼 것이라든지 저는 것 혹은 병든 것을 바칠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이 정신 착란이 오기 전엔 말입니다. 무당 구판에서도 심지어 우상한테 바치는 제물들도 그런 거 갖다 바쳐요? 그런 제물도 그렇게 바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감히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께 그런 제물을 바치겠냐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는 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만 바치느냐? 라며 하나님께서 호통치시니 저희들은 아무리 정밀 검사를 하고 다시 눈을 뒤집어 보고 봐도 눈도 벌쩡하고 눈도 안 멀고 절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씩씩하고 건강해 보이는데요?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와 의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 번 걸쳐 누차 살펴봤습니다.
완전이라고, 완전. 하나님께서 완벽을 요구하시는데 인간의 기준으로 들고 와서 이스라엘 지상들은 죄로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소위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헛되이 가인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제 모순처럼 보였던 의문들이 확실히 풀렸죠. 하나님은 말씀에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자연들은 자연들은 혼동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자연인들은 절대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듯이. 고린도서 11장 24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복, 곧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여러분 모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리며 그것을 통해 위로부터 나서 평안 가운데 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거니와 하나님 말씀 중에는 절대 오류도 모순도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완전 무한 생명 말씀을 통해서 영생, 참된 복, 곧 영생을 얻게 하옵시고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며 또한 생명을 얻되 더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안도합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예수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불쌍한 우리 모든 자연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 중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께서 뿌리고 계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피에 담가진 말씀들이 그들에게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자라서 흐레마로 살아며 그들을 또한 위로부터 남을 주어서 그들 안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리세요. 음, 기다리십시오. 이거를 음, 여기서 보여야 되나? 갑자기 음, 야.